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삶.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분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들이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자체가 기뻐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어를 조금 바꿔요. 기뻐하게 해드린다 그래요. 기뻐하게 해드린다. 여러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 자체 그 한 분만 계시면, 어떤 조건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쁜 거예요. 내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환경과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게 해드린다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뻐하게 한다는 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조건을 다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나는 건강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웬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나의 삶은 변한 게 없어. 그러면 그때 뭐가 섞이게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기부엔 줬으면 받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건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10년, 20년 변함없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알게 되면요, 이러지 않아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늘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조건 걸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세상 말로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주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다 줬어요. 다 드러내셨어. 근데 우리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조건 거셨어요? 안 거셨어요. 그냥 내어드렸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면 진짜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치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예를 들어서 사랑의 가치.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또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천만금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 본문 말씀에 개나 돼지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동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것이 나오고 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는요, 깨끗하고 값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진주 장사꾼이 바닷가 항구에서요 진주를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그거를 팔아다가 다시 되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 포대를 샀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한 포대를 샀어요. 그런데 그 한 포대를 짊어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거에 거기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가는 길에 거기서 뭘 맙니까? 들짐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들짐승은요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이 진주 장사꾼이 지고 가는 이 포대에는 맛있는 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옵니다. 이 진주 장사는 놀래가지고 그 포대에 있는 진주를 던져버렸어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얘네들이 그게 맛있는 건 줄 알고 달려들다가 먹고 다 뱉어버렸습니다. 왜 뱉은 줄 아세요? 딱딱한 자갈모래 같기 때문에 뱉어버린 거예요.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뱉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 진주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들이 봤을 때는 그건 뭐예요? 그냥 단지 자갈모래 같은 거, 맛없는 자갈모래. 그래서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어서 이 장사꾼을 물어 상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진주 장사에게 있어서는 이 진주가 값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짐승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그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게 되는 거고,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꾸준히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좋은 한 사람이요 심장마비를 걸려가지고 친구들 등에 업혀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서 봤더니 심장이 안 뛰어.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는 그런 사이에 의사는 그 사람을 딱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왼손은 펴져 있는데 오른손은 뭘 붙잡고 있어. 그래서 의사가 손가락 하나씩 펴는데 뭐 두 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의사가 그거를 주웠어요. 근데 그게 화투야. 근데 화투인데 거기에 의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38광땡 이럴 거예요. 사연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미천을 가지고 딱 걸었어. 그걸 노름에서 건 게 뭐래요? 뭐라 그러죠? 그걸 건 거를 하여간 걸었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딱 보는 순간 마지막 판에 자기가 38강땡을 잡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래고 긴장이 되니까 삼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화투장을 두 장을 들고 말을 덮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 눈에 불을 켜고 판도를 노려보며 자기 앞으로 던져주는 두 장의 화투장에 가슴이 두근거려 움켜잡는 것에 가치를 둔 그 삶. 뭔가 한탕하고 싶은 삶.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둔 삶. 여러분, 이건 그 사람만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가시밭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너희들이 핍박받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다. 이건 영광으로 여겨라. 왜? 후에 이게 영광이 되고 오히려 이것이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얘기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그걸 못 버텨. 거기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붙잡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성질을 내고 내가 여기서 막 약이 오르고 내가 여기서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좋은 가치를 붙잡을 때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 여러분 손 안 잡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군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 영안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보는 거야. 당장 내가 급하니까 내 이 몹쓸 이 마음이, 이 몹쓸 성격이 그냥 어떻게든 표출되고 싶어 하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얼마나 후회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인생은 아침 안개 같은 거야. 잠깐 왔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어디에? 하늘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하늘 소망을 품는 자들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그 가치 있는 길이 분명히 내 눈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과 같기 때문에 허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가치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귀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옆에 있지 마셔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전반부죠. 전반부를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개와 돼지는 먹을 것이나 탐하지 거룩한 것이나 진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주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갈 모래나 같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돼지 한 마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씻었어요. 냄새 안 나게 막 빡빡빡빡 최고로 좋은 샴푸를 가지고 팍팍팍팍 닦았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막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그리고 향수까지 뿌려줘. 샤넬 넘버 5를 가지고 쫙 뿌려줬더니 온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거기에다가 머리 모자도 씌우고 리본도 달고 옷도 입히고 그러면서 주인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보냅니다. 애완 돼지가 된 거예요. 애완 돼지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주인이 정신을 팔린 사이에 현관문이 좀 열리니까 이 돼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후다닥 나가지고 앞뜰에 있는 그 진흙 덩어리에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돼지일 뿐이에요. 몰라, 좋은 걸 몰라요. 좋은 거를. 돼지는 진흙더기 속으로 뛰어 들어간 그 이유가 뭘까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돼지의 본성은요 더러운 곳에서 사는 게 돼지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돼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변했지만 속은 안 변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남자에게 명품 양복을 입혀서 그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는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도같이 보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그를 좋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 깜짝같이 속음판이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마다, 각 사역팀마다 자기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섭외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세상에서 그의 참모습을 보는 그의 직장에서 아니면 금요일 밤에 클럽에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다시 그의 진짜 본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나간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는 가짜로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왜? 본성을 잃어버리자. 이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막 놀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직장에서는 갑질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이런 신앙인의 가치를 지치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 변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귀한 것을 주고 싶어도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버린다면 줄 수 없습니다. 귀한 가치를 모르면 금덩이를 가져다 줘도 엿바꿔 먹습니다. 귀한 가치를 모르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고 먹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한 사람의 범죄가 몇 명을 죽였다고요? 한 사람의 범죄가 23,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몇몇이. 그랬더니 그 집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 또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정말 가치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배워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없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신앙 얘기를 같이 걸어갈 때 살 길이 있는 거지. 목사님 말씀에 반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과 함께하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봤어요. 더러운 종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더러운 사람으로 봤는지 아세요? 개와 돼지로 봤는지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개와 돼지처럼 거룩하지 못했고 귀한 진주를 주어도 밟아버리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미국 피츠버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경제 대공황을 맞아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거래업체의 부도로 파산했기 때문에 면책은 가능했지만 청년은 자식인의 책임이라며 모든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빚을 왜 갚냐? 탕감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청년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고 난 뒤 청년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식품 회사의 대표가 된 청년은 어떤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았고 직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회사를 운영한 하인즈 식품의 창업자, 바로 헨리 존 하인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가 자신의 인생의 모토였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추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분 하나 때문에 내가 기쁨 꾸고 이 기쁨을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가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 뒤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나옵니다.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하게 만들고 왜 찢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 개에게 옷을 입히고 침대에 잠을 재워도 개는 뭐예요? 개예요. 요새 강아지들한테요, 여기 강대상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옛날에 강아지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 아, 이거 큰일 났네. 개 XX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지나가는데 강아지 지나가는데 저 개 뭐 XX 지나간다 그러면 그 견주는 난리 나요. 막 멱살 잡고 내 자식이요, 내 아들이고 내 딸한테 개 XX가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개 XX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개 X가 사람에게 붙여, 원래 강아지에게 붙여야 되는데.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고 찢는 것을 보면요, 개는 개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예요. 옛날에 개 이렇게 쳐다보면 봄에, 가을이죠? 가을에 아버지가 이렇게 개 한 마리를 끌고 와. 이름을 줘줘. 아직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복순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복순이. 복순이 개 집에 들어가요. 조그매, 너 얼마나 좋아. 조그만 개가 왔는데. 그런데 개가 사라진 날이 있어요. 언제 사라져요? 복날에 사라져요. 우리 옛날에 마당 있는 집이었어요. 마당 있는 집인데 가마솥, 학교 갔다 오니까 가마솥에 걸려져 있어. 근데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야. 잔치를 꾸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개가 뭐예요? 복순인 거예요. 복순이. 옛날에는 식용으로 키웠지만 지금은 애견으로 키우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딸. 참, 여러분, 정말 개한테 엄마다 아빠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우리 교인들은 너는 개야 이래야지, 그렇죠? 넌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물고 뜯고 짓밟았어요.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자들은요, 자기 권력과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달려들음을 통해서 바로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할 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얘네들이 막 불을 내는 거예요. 내 말 뜻대로 우리 뜻대로 안 하는 예수님을 저 산 낭떠러같이 절벽까지 끌고 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야 이 개 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를 치겠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오는 구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죽었어요. 원형교 기장이 죽었습니다. 사자들한테 물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리고 가로등이 되어가지고 화형을 치워가지고 이 곤 길목마다 막 불이 나고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하늘나라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만히 내려보다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기독교의 명맥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러다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끊어질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손을 좀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겉보기에는 저들은 약해 보이지만 저들은 결국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 말씀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참고 인내하는 묘미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다 겪었지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중에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나 기도할 때나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고 또한 성도들에게 대화를 할 때에도 많이 은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했다면 분명히 변화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질 않아. 귀한 가치가 있는데도 변화되지가 않아. 늘 옛날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정한 거면요, 하나님이 야, 그 정한 거 좀 돌려라 그래도 절대 안 돌려. 안 바꿔. 그런데 삭개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세계관의 가치, 물질관의 가치, 인생관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이란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움켜쥐었지만 그래 이제는 다 내놓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한 가치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과 의미를 깨닫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귀한 가치를 안다고 하면요, 돌리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정말 그 귀한 가치대로 살아가시고 이제 거룩한 것과 값진 진주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뀌어져 있는 삶, 변화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